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발견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일을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질의 원하는 주님을 가운데서 구하였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우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함께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십니까?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뜻, 복음이 가지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요한겔리온,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라톤이 원래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달려간 거죠. 달려가다가 다 가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이겼기 때문에 안전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이 다 떠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선포하죠.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소식을 전하는데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우리가 이제 결과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니까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고 주눅드는데요. 결과는 주님께 달린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자의 책임을 다할 뿐이죠. 전하는 자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자가 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듣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이 복된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해도 복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으면 사람들이 많이 당황해하세요. 그렇게 복음 했는데 굿뉴스,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했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봅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그럼 대답 좀 하세요. 옆 사람이 설명을 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익히 알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알지만 표현하라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거 있죠. 네. 많이 듣고 많이 알았는데 분명히 나 아는 건데 그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 순간 당황스러워. 근데 이제 복음도 그런 비슷한 단어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듣고 하는 말씀을 듣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정리하시고 복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정의가 나오셔야 되고 내용이 탁탁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보면 보세요. 2절에 이 복음은 정의를 내립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정의를 이렇게 딱 내리죠.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정의예요.
이거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압축하면 앞뒤 다 자르고 복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문장을 요약해서 복음은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귀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금요 예배 이렇게 추운데 예배하게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요약 딱 하면 이 문장을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은 네, 다 나옵니다. 문장 그냥 다 읽으시면 됩니다. 자, 딱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예, 앞뒤 다 요약해서 하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예,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옆 사람에게 한 사람은 묻고 한 사람은 대답해 주세요. 자, 10초간 시작.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 자, 한 사람이 복음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근데 그의 아들이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요건 또 다른 말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바꾸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쉽죠? 이렇게 빨리 정의를 내렸어야 되는데 듣긴 들었는데 복음 기쁜 소식 뭐지? 네, 하는데 복음은 내용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2절 말씀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이 아들에 관하여서 미리 말씀하였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새벽에도 나눴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약 39권의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도 하나로 압축해서 요약을 하면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3절에서 2절에서 요약을 한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 메시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되죠? 질문이 나오나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자, 왼쪽에 있는 분이 둘씩 한번 쫙 잡으세요. 여러분 편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복음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질문을 들은 사람 대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인지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질문이 나오죠. 질문이 나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질문했던 분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 분 손 들어봐요. 요즘은 궁금할 일도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했으니까 그럼 됐죠. 이러고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뭐예요? 라고 나와야죠. 나오시면 손 들어봐요. 하여튼 여러분 하도 믿음이 좋으셔서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고 그러시는데 그럼 이제 그렇게 묻게 되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데 이 복음의 내용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성경 전체로도 그렇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중요하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하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3절 4절 한번 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게 설명하죠.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설명을 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 단어로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은 자손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뭐 했어요? 나셨어요. 육신으로 나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걸? 알듯 말듯. 이거 뭐라 그러죠? 성육신. 영어로 하면 incarnation. 그죠?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해요. 첫째는 복음에 관한 거. 첫째는 뭐예요?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뭐 하셨어요? 태어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포함되는 첫 번째 개념 말씀은 성육신, incarnation.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유령으로 왔다 가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뭐 하셨어요? 태어나셨어요. 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육신으로 오셨어요. 자, 그 다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뭐 하셨어요? 그 전에 죽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예요? 첫째는 성육신, 둘째는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심. 네, 우리 다 아는 건데 이제 요약을 해드렸어요. 자, 다시 정리. 복음은 뭐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예수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복음은 또 뭐예요? 그냥 예수. 어려우면 예수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기쁜 소식은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뭐예요? 생명이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면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고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 예수에 관한 것은 아주 중요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성육신 하신 거, 육신을 입고 오신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 할렐루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활하신 거. 이것이 기쁜 소식인데,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주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상관없이 된 게 아니고, 그 주님의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소식이에요? 승리의 소식이에요. 승리의 소식. 자, 승리의 소식인데 특별히 그러면 승리의 소식이면 승리는 항상 무엇을 전제하는 단어죠? 승리했다는 것은 네, 싸웠다. 그러면 싸운 것은 항상 무엇을 전제한 단어예요? 그렇죠. 적군 누구예요? 축복합니다. 집사님. 네, 생명이 태어나서 막 지금 성령 충만하시고 할렐루야. 가정에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 줄줄이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싸운다는 것은 반드시 뭘 포함하는 얘기예요?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면 이 승리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적이 있는 거죠. 적을 이긴 게 승리죠. 그러면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승리한 거예요? 그죠? 죽음의 권세.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거죠? 죄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승리한 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대해서 승리한 건데, 결국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저주를 끌어내셨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제 복음의 단어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서 승리를 선포한 것이라는데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로마의 본진이 있고 지금 이제 그 성 안에 백성들이 있는데 적군이 막 몰려와요. 근데 그 적군은 지금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적군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장악한 죄의 권세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가 세상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밀고 들어가는 곳마다 다 초토화되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죄의 권세가 들어가는 모든 영역에는 다 죄의 싹슨 뭐예요?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망이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마귀가 있죠. 이 죄를 가지고 조종하고 죄의 군대를 일으키는 사람이 마귀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군대가, 죄의 군대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 죄의 군대와 싸우려고 사람들이 막 싸워보는 거예요. 애를 써서 싸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그래도 좀 인생의 깊은 고뇌와 고민을 해서 어떤 종교는 선행이라는 것으로 싸워요. 야, 선행을 파견해라. 죄의 군대가 오면 우리가 그에 맞서서 내 인생에 그만큼 선한 일을 하면 저 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군대를 파견해도 사실은 못 막아요.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인생에서 해도 이 죄의 권세가 사람들을 먹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동원해도 당연히 어마어마한 물질을 동원해도 안 되고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공의 군대로 한번 싸워봐라. 성공하면 이 죄의 군대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죄는 반드시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죄는 반드시 죄책이라는 게 있어요. 죄책. 그래서 사람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 죄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성공하면 좀 이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막아봐라. 못 막는 거예요.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죄의 군대에, 사망의 군대에 다 점령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한 소식은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소망이 없다. 끝났다. 죽음의 권세에 점령당했다. 다 그렇게 영원히 죽는데 유일하게 이제는 승리의 소식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승리의 소식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한 말씀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죄의 권세가 깨뜨려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주 예수 승리하셨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믿습니까? 승리의 소식. 왜 승리의 소식이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 할렐루야. 자, 첫째가 뭐라 그랬죠? 복음이네요? 성육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너무 중요해요. 믿습니까? 당시 이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로마의 철학은 무슨 철학이에요? 네? 심오한 철학. 감사합니다. 로마의 철학은,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철학이 뭐죠? 헬라 철학.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박스로마.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통일했지만, 문화적으로는 뭐가 통일한 거예요? 헬레니즘이 그 당시 세계를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헬레니즘이 그릭이죠. 헬레니즘이 그릭의 그 문화 철학의 세계를 이제 통일한 건데, 그 그릭의 헬라 철학의 가장 이제 이 본질적인 개념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철학 시간에 혹은 도덕 시간에 들었던 형이상학, 형이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지극히 선한 세계가 있고 지극히 악한 인간 세계가 있는데, 이분법은 이들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세계는 절대
합쳐질 수 없다. 그러면 타락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상 세계는 인간계와 합쳐질 수 없고 인간계도 마찬가지로 천상계를 침범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개념에는 이제 그런 사상이 이 헬라의 철학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일단 첫째 다시 반복. 교육은 반복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다음 주에 복음의 내용 첫째 그러면 가물 그 뭐시기 그 단어가 세 개인 것 같은데 뭐였지? 자 첫째 뭐예요? 성육신. 그럼 자 성육신의 의미가 뭡니까?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분 어떤 분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하신 분이고 영광 중에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창조하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창조주가 오신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창조주가 직접 오신 거예요.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그래서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정말 요즘 그거 나왔잖아요. 지난주에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챗 GPT. 이게 인공지능으로 나와가지고 이 질문을 잘하면 별 대답을 잘해요. 가끔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오니까. 제가 궁금한 게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내가 화내는 이유.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얘가 똑똑하게 대답해. 똑똑하게. 아내가 화내는 이유는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걔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와,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니 그렇다. 왜 힘듭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인간이. 에? 그러시면 손 들어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아니 뭐 우리가 못해준 게 있냐고요. 안 해준 게 있냐고요. 그렇죠. 남편들이요. 잘못한 게 있냐고요. 없다고요. 근데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실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그랬나 봐요. 주님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아주 수년 수십 년을 한 공간 안에 있고 한 공간 안에 뿐 아니라 한 방에 있고 한 침대 안에 있는데 공감이 안 돼. 그러니 매일 어때요? 외로워. 이런 인생이 있어요. 같이 있고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이게 외로워. 이게 왜 그러죠? 공감이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왜 지금 왜 힘든지. 그러면은 남편의 입장 그거 아닙니까? 말을 하라고. 뭐가 힘든지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죠. 말을 하라고요. 뭐가 힘든지. 그러면 그 수십 년 동안 아내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걸 말을 해야 하냐고? 알아서 알아야지. 알아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아서 몰라요. 근데 말을 안 해도 공감을 해줄 수 있으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짜 인생 살면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 인생길을 걸어올 때 정말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할 때. 할렐루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박을 써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천상계에 속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육체의 힘든 일들을 어떻게 알아요?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외로움을 주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다르죠. 우리 주님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아파하셨는데 인간이 이 땅에 와서 고통할 수 있는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고통을 통과하죠. 그뿐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외로움을 몰라요? 그 3년 동안 가르치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킨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는 단 한 사람도 옆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당한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 또 영적인 고통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어렵다. 제일로 힘들다. 신앙생활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겠다 할 때가 언제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 안 듣고 계신 것. 더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신 것. 저 사람은 한 달 기도했는데 작정 기도했는데 벌써 응답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응답하셨다 간증하면 더 짜증나요. 왜 다른 사람들 거는 다 응답하시고 내 거는 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고통 속에 있으셔서 영적인 고통,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만이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을 그때 주님이 드린 고백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는 그 고통. 그래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 모든 고통을 다 통과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에 걸어가는 그 삶의 그 어떤 고통도 이해하실 수 있는, 아실 수 있는, 공감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주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내 삶의 한복판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쉼파데사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예배팀 올라오세요. 쉼파데사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다른 이와 동일한 감정을 갖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다른 이와,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예배할 때 항상 기쁜 게 아니죠. 물론 기뻐서 예배하러 올 때도 있어요. 또 그럴 때가 사실 더 많죠. 예배할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근데 때로는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시작이 성육신입니다.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지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을 지나가시고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여러분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주님도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 고통을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안다, 공감한다, 이해한다.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삶의 환경이 때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너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통과하고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모습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여러분 이 연단은 캐릭터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으로. 이게 좋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거쳐서 연단. 그 귀한 캐릭터, 성품. 그게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이 와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달려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그 몸을 입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이에 더해서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샘을 얻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새 마음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